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앞선 시편 134편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려 가면서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저들이 고백했던 그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시인은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이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또 아삽의 자손들이 선창을 하면 회중이 이렇게 후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자연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 있음에 대한 감사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난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신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신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으로 여기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인간이 어떠한 신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모든 신 중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조 사역을 감당하셔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에 물을 펴신 그 하나님,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 보시면서 살아갑니까? 하늘 볼 시간이 없죠. 밤에 달이 떴는지 별이 떴는지 하늘 볼 시간이 없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별이 반짝반짝 거리고 달이 비춰주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해만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까? 아니에요. 달도 별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여기서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친히 창조하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시인이 그 가운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두루뭉실하게 감사합니다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지으시고 또 나 같은 인생 보라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런 만물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신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실제적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사역,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 인간의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우리 한 개인에 대해서 우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소우주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과 같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교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친히 나라와 개인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 한 개인의 구원사와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심,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심,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심에 대한 그 감사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에 대해 지금 감사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만족을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또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1절부터 24절까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에 대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들을 얼레고 달래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갖은 방법을 다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다 좋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근도 주시지만 채찍도 주시고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또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닫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또 어떤 그 쇼킹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큰 사건, 이벤트는 없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계속 함께 하심이 영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인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생각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 그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의식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의식주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문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그 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내 일을 해결해야지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내가 쫓아다니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 33절 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주어진 은혜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주어진 은혜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보고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먼저 감사하시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